추석을 잘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3일, 4일, 오늘까지 놀면 5일, 4일째인가요? 4일. 그런데 하루 좀 토요일 날 겹쳤다고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하루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주일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명절, 휴일 그런 것이 중일이 아니라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일이, 그래서 주일을 기준으로 7일.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 그 안식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항상 새롭게 이렇게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이 말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레위를 부르실 때 이제 예수님 제자를 12제자를 모으는 그런 중에 레위. 이 레위라는 뜻은 예수님 제자 마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 레위는 그의 본명인데 이 마태는 예수님 제자 사도가 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이 마태다. 마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전 성경책에는 나를 쫓으라. 쫓으라가 맞냐? 따르라가 맞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어를 써야 돼요. 아콜루데오. 이렇게 다 같이 아콜루데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이 의미는 연합이라는 말이 있고, 연합, 그리고 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져 가지고 동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행하다. 나와 동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같은 길로 가자 이렇게 한 소리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러면 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 세관에. 레위라 하는 세리예요. 이 세리는 갓바이라고 또 모케스라고 하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리에는. 그래서 갓바이는 일반 세금을 수금하는 사람이 갓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케스 이렇게 할 때는 관세, 다른 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세금을 내는 게 관세. 다른 나라에서 올 때도 세금을 내요.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 세금을 내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대개 여행사에서 미리 다 냅니다. 다. 그래서 이 모케스라고 하는 관세, 그것을 이 갓바이보다 관세는 약하고 부유한, 악하고 부유한 사람이 갓바이, 관세를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는 이 갓바이라고 하는 그런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금 그때 당시 악하고 부유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 세관. 이 세관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의 세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방에 이렇게 수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대와 애굽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 우리나라도 김포공항, 지금은 인천공항, 또 여기 청주공항, 다른 나라 갈 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다른 나라에서 올 때 갈 때 다 그 세금이 냅니다. 우리나라도 세금 내요. 근데 이거와 같이 애굽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통행세를 징수하던 곳, 여기가 세관이었다. 세관.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이제 세리를 보고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자마자 이 레위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엊그저께 추석이잖아요. 뭐 저는 추석 부모님은 다 천국 가셨고 또 그래서 이제 부천에 형님이 계신데 그전 뭐 어떤 때는 갈 때 있고 어떤 때는 안 갈 때 있고 이번에는 벌초하면서 다 모여서 이번에는 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갔는데 그러면 모이면 저는 이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말하자면 분위기를 압도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장해도 그걸 우리나라 말 무슨 말로 뭐가 맥힌다고 그래도 이게 맥혀야 할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무슨 도움을 더 많이 줬다든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우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 세상 이별하시기 전서부터 맨날 밥 먹을 때 뭐라고 했냐, 나 죽으면 예배를 드리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라. 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은 예수님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제가 다 추선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안 가면 모르죠. 그러면 예배 순서지 매 추석 설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놓지만 그거 듣고 조카들 보고 드리라고, 조카들은 교회 다니니까 하는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뭐 모르겠어요. 어떻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차례상, 제사 뭐 이런 것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그거 아니 그런 걱정하면은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란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 믿는 것이 우선이다 말이에요. 오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믿는데 레위가 여기서 지금 보세요. 지금 세관에서 그걸 막 세금 걷는 사람이야. 세금 걷는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직장을 잃는 것이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직장 관두고 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데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 믿고 그냥 예배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알아서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연총이 여러분이 바라는 바 마음에서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버리고 계속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따랐다 말았다 예수님 믿었다 말았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고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5장 11절이잖아요. 오늘은 27절이고 28절이고, 이 말씀은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들이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덜인지라 그렇게 하니까 시몬은 아주 고기잡이의 선수예요. 고기가 언제 많이 잡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 들었는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진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어부였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거기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따를 때 자기 직업, 앞으로 이 걱정, 앞으로 베드로가 장모 모시었던 걸 나올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장모님 내가 어떻게 모시지?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따르라고 하니까 따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인데 앞일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세요. 주님만 믿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장모님 안 모셨습니까? 같이 예수님 같이 가서 장모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레위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가고 싶은 데만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너네 집에 가자. 예수님이 하겠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리는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모케스 관세를 받는 그런 세관에 근무하는. 그런데 갓바위보다 일반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보다 악하고 뭐였다고 했어요? 부유했다고 했어요. 부유했다는 거 뭐예요? 세금을 10만 원만 거둬야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 걷어가지고 10만 원은 로마 거기다 제출하고 20만 원은 자기가 착복했다는 소리죠. 부자라는 거예요. 응?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네 집에 많은 사람들을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잔치를 베풀 정도 되면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잔치 한번 하면 아주 집안 거덜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하면 3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새끼를 다 그 잔치집에서 먹고 그 집이 부자든 안 부자든 아침 가서 먹고 점심 가서 먹고 저녁 식구가 다. 그리고 그 집에다 잔치하는 집에다 갖다 주는 건 계란 10개 있잖아요.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개씩 10개 넣어가지고 그거 갖다 준 게 다요. 그래놓고 3일 동안 아주 거덜나요. 거덜나. 그렇게 잔치하는 지금도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게 결혼식 한번 하면은 막 그렇게 합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조금 건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그때 하면서부터 이런 것이 많이 뭐 가정의례 준칙 뭐 이런 거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뭐 잔치하면 거덜납니까? 오히려 누구 결혼하면은 이 봉투가 더 많아. 자기 베푸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봉투 더 많이 갈 것 같으면 안 가. 요즘은 그냥 청첩장에다 그 번호 다 넣어가지고 그냥 입금해주고 말어. 이게 어떤 풍속으로 변화가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 세리. 그러니까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를 친구들이었겠죠.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겠죠. 지금도 직장, 좋은 직장일수록, 큰 직장일수록 한 번 하면은 큰 잔치 하면은 더 큰 게 들어와요. 큰 게 들어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5장이잖아요. 오늘은 5장이고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을 이제 잃은 양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는 목자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같이 앉아있는지라 30절에 오늘 30절 이 말씀하고 같아요.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 이거 원망하여 그런 뜻입니다. 원망하여. 디아공기죠.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 건데 모두 불평하는 거예요. 모두 불평하는 투덜거리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는 했으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본 게 아니라 선지자라고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리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는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 세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공출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다 했어요. 일본 놈들 시켜가지고 면석이든 뭐든 이렇게 그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한 명이나 두 명 있고 다 한국 사람. 그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일제시대의 공무원들은 공출하는데 어떻게 쌀을 막 그러니까 반 강제로 뺐다시피 하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속인 거요. 지금도 20kg 하면 한 5만 원이나 4만 5천 원이면 사잖아요. 쌀을. 근데 그것을 7만 원에 사고 그 다음 주는 20만 원 그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가지고 쌀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잖아요. 그런 걸 아는 농민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미워했겠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요. 여기 지금 일제시대 그러면 그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본 놈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더 막 괴롭히고 한 거라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일본 가가지고 막 일본 한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일본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6.25 나기 전에 이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때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6.25 나기 이전에 이 남한에서도 여수잖아요. 그쪽에 이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막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둘을 한국 사람인데 아주 패 죽인 거요. 그 이제 그걸 막 보면은 그걸 들어보면 이제 딸이 막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막 아유 금방
막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상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그전에는 친구였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같이 이렇게 친구였었는데, 사상이 그쪽으로 물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절대 안 되잖아요. 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로 싫어해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로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하는 그 손양원 아들의 친구들이 손양원의 아들을 패죽였어요. 죽였어. 그래가지고 죽였으니까 그때도 재판을 다 했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형무소 가가지고 뭐 무기징역을 살던 아무튼 그 살인을 했으니까 둘씩이나 죽였으니까 그 가담자는 사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인 사람을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뭐 나중에는 석방이 돼가지고 얘를 양자 삼은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믿게 먼저 만들고 양자를 삼은. 그 양자 됐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으니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믿기 전에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아멘.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요. 이 손양원. 근데 이 공산주의 애들이 6.25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여수까지 다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 공산주의 했던 사람을,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살린 그 손양원 목사를, 공산주의 내려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를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독한 게 공산주의예요. 응? 근데 이 공산주의 했던 사람도, 일제시대에 그 악독하게 했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면 변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상 예수님이 양쪽 있잖아요. 양쪽 막 살인하고 했던 그 예수님을 그 양쪽에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에? 당신 낙원했을 때 나도 갖게 해달라고 한 이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놀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전에 행위 그거 상관없어요. 그 전에 어떤 생각,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과거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오늘 저 끄트머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죄인을 회개시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세리마태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 제자, 이전에 이제 세웠던 제자들 있죠? 같이 막 먹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 위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 교제를 뜻하는 교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주의자이자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부정하다고 했고 접촉하면 부정이 오염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 자기네들이 누렸던 거 그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를 탄핵하는 말이다. 예수를 탄핵하는 그런 말씀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 그것을 이제 어떤 예수님을 올가미를 먹일 걸 그때 당시 법으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바리새인, 이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바리새인을 한번 찾아보면 마카베오와 함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의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그리고 경건파의 후예였어요. 경건파 후예.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죠? 로마인의 앞잡이. 그러니까 여기 세리 마태도 로마인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어디로 다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 그때 로마가 통치를 했던 때니까. 그래서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세리들은, 그러니까 그 세리,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갈취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내야 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 세리 마태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니까 바리새인이든 그때 당시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든 이 세리를 저 징글징글하는 막 이렇게 한 거야. 어? 요즘도 뭐 그런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 철면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면피. 이런 사람들 보면 저희 아버지가 말하자면은 선비였어요. 선비. 어? 일제시대 징용 갔다 오고 6.25 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선비였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막 무슨 도지? 그 영화 그 영화 그 얘기를 저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 일본 무슨 섬 있잖아. 그 영화 나와. 근데 아버지는 이제 6.25 때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 갓 쓰고 두루마리기 입고 하고 그때 지금 내 나이 되면은 시험 기르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그림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라고 선생님 해가지고 부모님은 그리라고 해서 어머니는 한복 입고 이렇게 한 거하고 아버지는 그런 거 입고 이렇게 두루마리 쓰고 갓 쓰고 온 걸 했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몰라. 그 선생님이. 어떻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선비, 그래서 한문 아르니까 동네 무슨 기우제 지내고 뭐 하면 충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술 뭐 하고 청살 몇 개 써야 하면 이렇게 온 그것만 하니까 고생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잖아. 어머니 콩밭매를 가야 되잖아. 그거 자식들 치려면 먹이 살리려면 있는 땅덩어리라도 좀 해가지고 콩밭 메고 여름이 막 그때학볕에 일을 그렇게 일하는 것뿐이 못 봤어요. 아버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늦게 많이. 나는 이제 어리니까 안 가도 방학 때 왔을 때 학교 안 가고 그렇게 했으면은 한 10시 정도 해가지고 두루마리 입고 구두 탁 닦고서나 딱 가고 저녁 6시 정도 동네 입구에서 막 우리 그냥 이러면 큰 소리로 부르면 얼마나 우리를 막 두려웠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이게 동양적인 사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을 어떤 장관 때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선비로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선비가 그게 선비가 아니에요. 선비는 그 가정도 그렇게 부끄러운 일. 동네 사람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 얘기는 매주로 콩을 쏜다고 해도 믿었어요. 그렇게 신용이 컸어요. 저희 어머니. 어렵게 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뭐 하고 하지만 아무튼 동네 이렇게 하지만 신용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머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신용, 말을 한 번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이, 내가 손해를 간다 하더라도 말을 한 번 베풀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가더라도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그게 선비 집안에 사는 것이 선비지. 온갖 비리 투성이 자기 재물 모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선비하고 아니 선비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선비의 비유를 해서 얘기를 써놓은 것을 내가 읽어보고 그런 소리예요. 선비는 그런 게 선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비방한 거예요. 비방한다라는 게 공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투덜거리고 속삭이고, 네. 좋지 않은 말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막 항의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공기조.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누가복음 7장.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인자는 먹고 와서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포도주 이게요. 네. 아주 술고래라는 뜻이에요. 술고래. 고래 그냥 즐겨 마신다는 게 조금 이렇게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끄럽지만 내가 부끄러운 건가? 우리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당하지를 못했어. 에? 젊은 사람이 당하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담배도 탁 곰방대 저기다 놓고서는 툭툭툭 아침에 저희들 거기서 차는데 담배를 막 피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자녀들 쬐끄만 애들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핍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재떨이만 하고 톡톡톡 아침엔 그렇게 했었다고. 그것이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랐어. 네,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포도주를 이 원어에는 오이노포테스가 술고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뜻은 술꾼, 술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 유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이 새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 그죠? 사무엘 엄마 한나도 자기는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다 저기 온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삭개오도 이게 세금하고 관련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포로에서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보고 예수님은 탁 봐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거야 되겠다. 이 삭개오는 아주 그때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똥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조그마한 그 삭개오 거기 가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도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이 영어로 보니까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율법교사. 서기관. 그전에도 어떤 성경책에는 율법교사라고 이렇게 된 책,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잖아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은 뭐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한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약을 항상 뭐를 먹으라고 그래요. 한의사는 그런데 양방의사는 꼭 어디가 아파야 가잖아. 건강한 사람이
양방 의사 찾아가지는 않잖아. 이게 뭐 제가 해석이 똑같은가는 모르지만은 뭐 그 의학적인 건 그러고 여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기서 건강한 자 또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건강한 자는 여기서 건강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또 의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리. 그리고 세리 중에서 그 세리 모든 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리, 병든 자,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세리도 옛날 그냥 그대로 그냥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정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사, 의원, 이아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치료하는 사람, 치료자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낫게 하셨죠.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도 하셨고 못 듣는 사람 듣기도 하였고 눈 안 보이는 사람 보기도 하였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영적 의사이다. 영적 의사이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죠? 의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야. 당연히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또 막 믿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단은 예수 믿는 집만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길로 오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신천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수 왜 믿는 그 집만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집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도 되지도 않은 대한민국 사람만 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죠?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심판은 이 말씀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심판 크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심판한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처럼 가정하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가정에서도 휴지는 휴지통에 있고 책은 책 있는 데 있고 뭐 그릇 같은 거 그릇 있는 데 있고 이게 다 그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구분하는 것이 심판인 거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맹인 치유 기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은혜와 심판의 그 양면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의 이 말씀이다. 또 이제 우리 신약에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복음 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세리 마태를 부른 그 말씀인데,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초월적 사랑의 한 단면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흐질부질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점령했을 때 걔네들이 막 한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측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원래 한국 일본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앞뒤 잘 구분을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 오늘 죄인들의 치유자요 버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당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순전하고도 거룩한 차원으로까지 옮겨주시고자 하는 그런 전적 치유, 은혜를 시사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철저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의식을 갖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 누구 사람 보여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혼자가 됐든 10명이 됐든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소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또 영광,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스포츠 사람들이 참 우승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꼬르고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이뻐 보이고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각적이면 이 세상 이 주위에도, 여기 스마트시티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까지 하려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이 닿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 각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믿는 길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상이 따로 없어요.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믿음. 내가 술을 끊고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담배도 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술도 줄여들고 나중에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으면 귀신에게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위협을 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들 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거 다 내세워서 자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복의 복을 막 넘치도록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과거 잘못된 길로 돌아서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의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는 이 가을 될 줄 믿습니다.